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부터서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못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기쁜 만남의 길을 축복하고 우리 삶에 새 힘이 주어지고 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해요.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합니다. 공주병 걸린 한 여인 이야기인데요. 지독한 공주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가장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한 친구가 그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병 걸리신 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그런 거예요. 나. 아니 두 자라면 누굴까? 그랬더니 또 나 그런 거예요. 세 자라면 누구지? 그랬더니 역시 나. 네 자라면 누구야? 그랬더니 그래도 나. 여기 공주병 걸리신 분이 계셔. 다섯 자라면 누구지? 그랬더니 다시 봐도 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공주병 걸렸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만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공주병 자체가 더 귀하기도 하니까. 물론 뭐 어떤 아름다운 외적인 이런 그 공주병이라면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무해집니다. 아무리 뜯어 고치고 아무리 깎아내고 많이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주병은 어떨까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걸린 공주병. 이런 공주병은 참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나. 그런 공유병 걸리자고요. 두 글자로 하면 누구야? 그러면은 할렐루야. 세 글자로 하면은, 네 글자로 하면은, 다섯 글자로 하면 할렐루야. 뭐 이런 공주병 확실히 걸려서 하면은 이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큼 가을 속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시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지금 가을의 열매, 이런 각종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사과도, 배도, 뭐 무화과, 포도, 뭐 고구마 등등 뭐 수없는 열매들이 가득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열매는 기쁨이에요. 열매를 위해서 한 해를 지내왔던 그 농부 입장에서 볼 때 열매를 수확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얻게 되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이 농부에게서는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거는 농부 입장만 아니라 열매 입장에서 봐도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 열매의 시작은 너무 미약해서요. 열매 같지도 않은 것이 열매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열매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성을 했잖아요. 완성을 하게 된 그 기쁨, 열매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기쁨인 겁니다. 다른 열매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붙어서 완성을 딱 이루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열매 입장에서 봐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수없는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열매를 맺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주여,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 이것은 어떤 열매일까? 그런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는 이야기죠.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나의 인품이, 나의 인격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이런 인격의 열매, 이것으로는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맺어야 할 열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입니까? 열매는입니까? 그냥 열매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단수를 썼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열매 속에 거기에 9가지 사랑의 특성도 있고 또한 희락의 특성도 있고 양선의 특성도 있고 골고루 이런 영성의 특성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따로 있고 뭐 희락의 열매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 속에 9가지 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나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인 9가지 특성들이 점점 더 있어지고 더 강화되고 더 그것이 닮아져가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안에는, 내 안에는 이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얼만큼 자라가고 있고 얼만큼 또 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내게 부족하고 내가 보완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분명히 보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길을 축원해요.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사역의 열매인 겁니다. 사역의 열매. 행하는 거죠. 인격의 열매는 내적인 것이라면 사역의 열매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이건 역시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의 그 사역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사역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상에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초점 맞춰서 살았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그것을 원하셨냐 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이 다른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쉬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동네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 동네 가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잡수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31절 볼까요? 31절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의 그 먹는 양식이 바로 뭐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우물가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물길로 찾아왔어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시장했던 시장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수많은 일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 다 내던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만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터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동창의 자모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이웃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이것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을에도 또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20년을 지나온 동안에 전도 축제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올해는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전도 축제를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가을에 또한 전도 축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 전도 축제 타이틀은 바로 뭐냐면은 봄에 행복 전화서 전도 축제였잖아요. 그런데 가을에는 하나가 딱 더 붙었습니다. 가을에 전하는 행복 전화서 전도 축제.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언제부터 하느냐? 10월 15일 그때 전도축제 선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때는 언제냐? 11월 26일 그날이 무슨 날,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농부들이 추수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온 교우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는 것이냐?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될 것을 왜 함께 하는 것이냐? 함께 해야 힘이 생깁니다. 함께 해야 힘이 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 너무나 귀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으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삶이 너무 바빠. 너무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영혼을 살려야 할 일은 항상 뒷전이 되어 있어버려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버려요. 그래서 한 해를 또 지나가면서도 열매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가고 또 한 해를 지나가면 또 열매 없이 또 지나가지만은 함께 같이 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이 되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맺죠? 그건 너무나 단순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상이 물러가면서 이 나라가 깨어나게 되고 오늘만큼 복을 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일입니까? 자생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가슴에 불어붙으니까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온갖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고 오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그것을 내 가슴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거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수가라는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은 그 열매를 맺을 만한 형편이 못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 앞에 그건 떳떳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에 이미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어요.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이 제 남편입니까? 아니요. 남은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 떳떳하지를 못한 겁니다. 얼굴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담을 싸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을 할 때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가는데 이 여인은 사람 안 만나려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정오에 물을 길러 갑니다. 이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놔둬버려서 물 길러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거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하신 분이 계신다. 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보자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된 것이고 구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과 만남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전하는 어떻게 전하느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시급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제자들의 시각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때가 아니고 저래서 때가 아니고 때가 아니래. 근데 주님의 말씀은 시급한 마음을 그대에게 줍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그 열매는 썩은다고 말해요. 시급한 마음으로 가서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절대로 멸망받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내게 붙여준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럽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당장이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누구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날 건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그에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시급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그 사람이 거두는 겁니까? 한 사람이 심고 누가 거둬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론 심은 사람이, 전한 사람이 거두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전해서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전해서 그 사람에게 열매가 안 맺혀져. 근데 알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심어놓은 그런 복음의 역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심어서 다른 사람이 또한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내가 별로 힘도 안 들였는데,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그분이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의 열매 맺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그 사람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심어놨어요. 그들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또한 열매를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장 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효과가 나서 누군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산에서 과실수를 심습니다. 땀을 빡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과실수를 심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젊은 사람이 그 어르신을 보면서 어르신, 그거 심은다고 해서 어르신 잡수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땀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심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주 철학에 담긴 심오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복의 젊은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어서 살아왔다네. 나 역시도 심어야 다른 사람이 거둘 것 아닌가. 그래서 내 기쁨으로 심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었다고 해서 꼭 내가 거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할까요? 어떤 사람이?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점쟁이들. 그래가지고 점으로 갔더니 그 점하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어 살아. 점쟁이 말 잘 듣잖아. 그래요. 그 말 듣고 교회 나와가지고는 얼마나 잘 믿는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요. 우리 교회 하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적으로 있긴 있지만은 누가 전합니까? 그 전하는 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간증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간증이 생겼어.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 자기 모든 샅샅이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향한 모든 걸 다 아신 분이 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서 믿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도 보면은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속에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바로 뭡니까? 그는 옛날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담액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 안에 생명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줬고 진리가 되었고 내게 생명 되어줬다. 이걸 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허무한 인생 살았어요.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 차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속에 살아왔어요. 낙심과 절망 속에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힘을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간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 문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가운데 어쩔 바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 안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우리 역시도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십시오. 만나서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그 속에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